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또 현장에서 스텝으로 함께 섬기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적으로 마가복음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까지 그 연초에 함께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을 한 번 더 나누고 또 다음 주 이어서 계속적으로 마가복음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새해 들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결심하고 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터인데 그 가운데 저는 의로움과 이 경건함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이 모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진실로 믿을 때에 그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장 25절로 35절까지 말씀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사야 40장 1절로 5절의 예언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그에게 미쳤던 놀라운 영향력 있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시므온에게 어느 날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26절 말씀 누가복음 2장 26절 보니까 그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신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예수를 만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시므온은 그 말씀을 받은 때부터 그 인생 나머지 삶을 오직 주님을 만날 기다림으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실제로 그 인생 가운데 임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거라고 하는 그 때가 임박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영적으로 많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시대를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록된 말씀이었고 예언자로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해서 그 암흑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때 시므온은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성령을 통해서 너가 그 메시아신 예수님을 보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받고는 그것이 그 마음의 소원이 됐고요, 그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소원으로 삼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잊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아무리 기억해서 지우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포로된 땅에서 사촌을 통해서 고향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는 그 마음속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때에 그 인생 가운데 사명으로 다가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받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들로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작년부터 우리 새생명교회의 큰 비전을 Bringing Jesus Home이라고 하는 가정이 교회되게 하고 그 가정의 부모를 영적인 제사장 되게 하는 일, 그리고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하나의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이 참 너무도 좋겠다.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올해는 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두 개의 거대한 파도로 함께 좀 세워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비전을 갖게 된 것도 역시 같은 의미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를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제 마음속에 목회를 하면서 평생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고 도전인데, 그래서 늘 끊임없이 양육 훈련에 애를 써왔어요. 그리고 2020년도 이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성도님들과 가정의 부모님들이 위축되고 믿음이 흔들리는 것들을 보면서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좋은 날이 될 것을 풀리는 것으로만 기다려서는 안 되겠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게 제 마음에 너무도 강력한 하나님의 소원으로 주셨기 때문에 올 한 해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고, 그런 일들이 가정들마다 오늘 내가 부모로서 그렇게 살아갔지만 내 자녀를 또 다른 그 삶 속의 세대 속에서 부모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들도 여전히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대물림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게 제 마음속에 주셨던 하나님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을 없애려고 온갖 모든 짓을 다 했다. 그런데 실패했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는 4,000년 전에 그거 다 해봤다. 그런데 실패했다. 그랬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민족, 하나님이 돌보시는 세상은요,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원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슴속에 담은 사람은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2021년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을 세우는 일이 여러분에게 던져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을 여러분이 시므온처럼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시므온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강조합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26절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28절 보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 한 가지는 결국은 뭐냐면 그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주신 것이 뭐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좀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는 말씀인 것은, 사람이 어떤 소원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과 끝이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출발은 다 같아요. 아니, 출발은 또 다양할 수 있어요. 배경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신분도 달라요.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는 그 속에 들은 것으로 살아가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지는요, 딱 이거 하나 가늠해 보면 돼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말씀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 가슴 속에 계속적으로 되뇌이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의 방향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시므온이 받은 소원이 뭐예요? 죽기 전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다. 그리고 25절 보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위로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 40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위로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가장 어두운 세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대를 위로하라라고 주시는 말씀인데, 여기서 위로는 어떤 개념의 말씀인가 하면, 삶이 어렵고 힘드니까 이런저런 것들을 보태서 힘들게 하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고독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것은 무엇으로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의 구원 안에 머물게 될 때에 영원한 참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바로 그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면 우리의 삶을 위로해 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1세기 팔레스틴 사람들은 다 메시아가 올 거라는 생각은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메시아가 올 것은 알았는데 실제로 삶으로 마음으로 준비한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할 자가 오기를 바랬어요. 내 인생에 근원적인 위로를 줄 분을 올 거라고 하는 기대는 갖고 있었지만 그렇게 살고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는 별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삶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요, 더 이상 초림 예수를 기다리지는 않아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초림 예수는요, 구원주로 오셨고 재림 예수는 심판주로 오세요. 우리는 예수의 재림을 말하고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라고 얘기하면 다들 아멘 아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시므온처럼
오늘 이 시대의 시므온처럼 정말로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그리고 그것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시므온을 뭐라고 소개해 주고 있는가 하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이웃을 살피고 이웃을 보다듬고 그들을 섬기면서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을 위로하는 거라고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사람들은 삶이 힘들고 어렵고 피폐해진 가운데 있어요. 부정부패는 만연해요. 그런 때 내 목숨도 내가 살아가는 것도 간수하기 힘든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위로한다? 이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경건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정말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마저 율법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입술로만 지키고 행했어요. 그런 때 시므온은 내게 주어진 삶의 내용들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어떤 것들을 가지고 내 이웃을 살피고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보살피고 그리고 내 자신의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위로 하나님 옆으로 이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도요 이렇게 이웃들을 살피고 섬기면서 나도 살기 힘든데 이웃들을 살피는 것, 그리고 이 삶 속에서 아무도 별로 하나님의 계명과 삶의 경건함에 주목하지 않을 때 그는 그렇게 살려고 했던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는 그분이 실제로 오실 것을 믿었고 내가 그분을 직접적으로 대면할 거라는 성령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 때 그는 의로움과 경건으로 무장했어요. 왜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었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을 너무 간절히 믿다 보니까 어떻게 그분 앞에서 추한 모습으로, 죄악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자기 유익이 가득한 모습으로, 자기 욕심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내가 하고 싶고 살고 싶은 방식들로 그분을 맞이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은, 시므온은 그분이 실제로 오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실 줄 믿으니 내 삶을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종교 지도자들마저 수많은 사람들마저 기다렸지 않는 것처럼 살던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게 뭐다? 의롭고 경건함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여유가 있고 더 많은 삶의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좀 더 먹고 좀 더 마시고 좀 더 여유롭게 살고 싶고 좀 더 놀러 다니고 싶고 좀 더 가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그렇게 하면서 살고 싶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본성이니까. 그런데요, 여유로움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것은요, 복이 아니라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는, 내가 어려울 때는 더 간절히 주님을 붙잡고 더 매달렸고 더 애썼고 수고하고 드리고 예배 자리에 섰는데 조금 더 여유 있으니까 예배할 자리에, 헌신할 자리에, 기도할 자리에, 예배할 자리에 다른 데 가 있을 만큼의 여유가 생겼다? 그러면 그거는요, 재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시므온은
의로움 속에 그의 삶의 여유거리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만 그 여유로움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절제하고 거룩해야 할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시몬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살지 못합니다. 내가 왜 절제하고 내가 왜 나누며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그렇게 못 살아요. 목회자도 어떤 직분자도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런데 시몬은 내가 살았을 때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실 것을 믿었고 그리고 만나게 될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는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그가 우리와 다른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는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 주님 만날 때 부끄러운 손으로 안고 싶지 않다. 그 주님 만날 때 가지 않아야 될 곳으로 갔던 내 발로 그분을 만나고 싶지 않다. 내 중심적으로 살았고 내 멋대로 살면서 그 죄 가운데 메시아 그분을 내가 안을 수는 없는 거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는 의롭고 경건함으로 자신을 무장했습니다. 만일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나에게 너가 살아있을 때에 주님이 재림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다면 어떻게 살까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는 놀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도 술맛을 알고 싶었고 쉽고 편안한 길을 걸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모든 것을 멀리하고 방주를 짓는 일에 전념했어요. 왜요? 아무도 믿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 비가 내릴 거니 방주를 지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순종했어요. 왜?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요, 내 삶이 더럽혀지는 것, 온전한 길로 걸어가지 않는 것, 그것을 경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못 살아요.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 앞에서, 감찰하시는 그분 앞에서 두유하고, 그래서 나 자신을 날마다 이웃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삶으로 나를 날마다 그렇게 다져가게 되는 거죠. 미국에 벌써 시간이 꽤 오래됐죠. 9.11 사태 때가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믿음의 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왜? 나도 언젠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 그 죽음이 불안함으로 그리고 다시금 예배한 자리로 나아가게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꽤 지난 쯤 다시 원상 복귀됐다는 것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알든 모르든 믿음의 길을 걸어가든 아니든 종말에 관해서 다 생각을 해요. 다만 종말을 직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회피하고 모르는 척 내 때는 아닐 거야, 내가 살다가 이렇게 죽음으로 끝날 수도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을 차이만 있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종말이 없다거나 회피하는 사람은요, 종말을 준비하지 않아요. 종말을 아는 사람만 준비합니다. 시작과 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임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차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어요. 지난주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종말은요,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 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이미 예수님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종말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종말은 흘러가고 있어요. 다만 2021년도 1월 10일 지금 이 시간이 종말의 끝자락인지 바로 직전인지 우리는 그것만 모를 뿐이에요. 이미 우리는 종말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종말을 어떤 태도로 준비할 것인가? 오늘 시므온이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도전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정말 주님 앞에 의롭고 경건함을 둘째치고 오늘 지금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것부터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삶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경건으로 무장하고 있는가? 오늘 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가?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 비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열처녀는 다 예수님이 오심을 고대하는 신약시대의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 열처녀예요. 등을 준비한 열처녀가 나와요. 그리고 그 가운데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이 5처녀가 나오는데, 그 슬기로움과 어리석음을 구분하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다 등은 있었어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했는가 안 했는가요? 그러나 등과 기름이 뭐인지보다 더 중요한 건 뭐인가 하면, 반드시 신랑은 더디 오는 것 같지만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주석을 살펴봤는데 그렇게 합당한 이 등과 기름에 대한 해석들이 별로 있지 않은데, 저는 고민하는 가운데 믿든 안 믿든 제게 주셨던 이 깨달음은 무엇인가 하면, 등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땅에 그 말씀을 내가 같든 안 같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했는가 안 했는가,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행함이 동반된 믿음.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갖고 있는데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삶 속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과 안 갖고 있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몸도 마음도 행동도 함께 움직이지만,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이것을 가장 쉬운 한국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것처럼, 못 본 것을 본 것처럼 보고 그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의 말씀으로 비추면, 믿음은 뭐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내가 보지 못했지만 다시 온 것이라고 믿고 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시몬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메시아신 그분이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본 것처럼 믿고 의롭고 경건함으로 자신을 만들어 갔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곳 캐나다에 와서 느낀 여러 가지 그 놀라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인가 하면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가 주택 주변에 한가운데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는 거죠. 아마 한국 같으면 납골 땅이 들어온다라고 해도 공동묘지가 들어선다고 하고 그러면 집값 떨어진다고 난리도 아니고 데모를 엄청나게 해대죠. 근데 여기는 삶의 주변에 그냥 자연스럽게 함께 삶과 죽음이 함께 묻어 있고 어울려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유럽을 보면 어떤 묘지는요 교회 뒷마당에도 있고, 여기도 그런 데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유서 깊은 교회는요 예배당 바닥이 간 뚜껑인 교회도 있다는 거 아세요? 얘가 강단이면 이 맨 앞에가 1대 목사님, 2대 목사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교회에 그렇게 헌신하신 분들이 이렇게 쭉 이 바닥에 그렇게 관으로 되어 있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어서 보고 들었는데 아무리 검색해도 그걸 찾지는 못했어요. 근데 의미는 뭐인가 하면, 우리는 정서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부활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화시키고 이는 삶으로 살고 싶어서라고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부활을 믿고 있고 다시 오실 때 맞이하는 그 부활을, 나의 믿음을 지켜주었던, 내 믿음을 확신시켜 주었던, 나로 하여금 부활신앙을 갖게 해주었던 그 교회에서 주님을 맡고 싶었기 때문에 교회 예배당이 관이 됐다는 거예요. 교회 뒷뜰이 무덤이 되고 내 삶의 그 자리에서 내 주님을 맞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무덤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실제적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시므온은 그 일생의 가치대로 살았어요. 그 인생 속에서 기름은 의롭고 경건함으로 준비하는 자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도 성경을 갖고 있었어요. 그도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불을 지피는 건 뭐였다? 의로움과 경건함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시므온처럼, 이 시대의 제2의 시므온처럼 살아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그렇게 우리가 산다면 그때 가정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고 공동체가 바뀌게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바뀌게 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임박했다는 것을 알면요, 대충 못 사는 거죠. 되는 대로 못 사는 거예요. 윤리가 믿음의 본질은 아니지만 믿음을 가졌다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내 옆에 사람은 사랑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내 옆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사랑하지 못한다? 여러분들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번 주 월요일 큐티 말씀 보니까 그런 구절이 있어요. 다시 오실 소망을 가진 자마다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분이 오실 것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사랑으로 나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더라는 거죠. 시므온이 의롭다,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의 인격에 대한 그 칭찬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진짜로, 정말로, 참되게 진실로 믿었다라고 하는 증거였습니다. 미래에 대한 사람의 자세는요, 두 가지예요. 막연히 기대를 하거나 확실히 믿거나.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시므온은 약속을 믿었고 실제로 만났어요. 이제 제2의 시므온은 누가 되어야 될까요? 그는 초림 예수를 그 의롭고 경건함으로 준비했다면 이미 우리에겐 초림 예수가 이미 임했으니 우리는 오직 하나 다시 오실 그분만 기다려야 될 것인데 같은 마음 아닐까요? 의롭고 경건함으로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시므온이 경험했던 그 기쁨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주고 있는지 아세요? 주제여, 누가복음 2장 29절에 보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언제부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딸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성전에 어린 예수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마음속에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걸 알았고 그 가슴에 품었어요. 그때 그 기쁨이 얼마나 놀랍고 떨렸고 기쁨이고 감동이 되었을까. 오늘 다시 오실 그분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제2의 제3의 시므온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기쁨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갈 거야 라는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나의 평생의 삶을 경건과 의로움으로 간직했던 그 삶으로 주님을 만날 때 그 기쁨은요, 아마 이 누가복음 2장의 시몬을 고백했던 것과 동일한 고백들로 우리 가운데 임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상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시몬이 어떻게 준비했다고요? 말씀을 믿었고 오실 줄 알았기 때문에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자기를 무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신앙은 딱 한 가지, 재림신앙, 다시 오실 종말 신앙을 기억하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다가 말씀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그렇게 살다가 매일매일 의로움의 기름, 경건함이라는 기름을 여러분의 등에 날마다 채우십시오. 그것이 시므온처럼 살아가는 비결이고 그때 우리도 시므온처럼 아름답고 놀라운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새해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삶의 자리 속에서 위축되고 무너지기 쉬운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 자신을 무장할 것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고민하면서 이 시대의 시므온처럼 우리 말씀의 등에 경건과 의로움의 기름을
날마다 준비해내는 귀한 하나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